한 목사님의 칼럼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식당에서 손님을 대접하며 방을 예약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의 손님들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식당 직원을 통해서 옆방에 있는 시끄러움을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손님, 옆방의 손님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원래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순간 전에 순식간에 교회를, 성도를 욕하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욕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고 불편하긴 했지만 내 모습인 것 같아서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다라는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어쩌다가 성도들이 시끄러운 무례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을 해도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집단 위기의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성도들이 되어져 버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기분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의 바르다고, 친절하다고, 같이 교제하고 싶다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부흥케 하는 미랄이 돼야 될 텐데 정반대로 흩어지게 하는, 불쾌함을 주는, 창피함을 주는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참 권사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빈자리가 나면 권사님 소리 지르면서 바로 앞에 어르신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앞에 당연히 순서가 그 사람이 앉아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들어와서 내 권사님이니까, 내 집사님이니까 그 자리를 앉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 모습이 은혜롭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라는 말씀, 광음교회만 위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만 위할 뿐 아니라, 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단어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취되었을 겁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니라고 말씀이 성취되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할 겁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며, 흩어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면, 나만 위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교회생활이 아니라, 나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자녀를 모아.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하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맹비난을 합니다. 귀신의 왕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고을 가정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귀신이 하는 일을 귀신이 방해할 수 있느냐? 귀신이 하는 일을 귀신이 고칠 수 있느냐?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대자는 해치는 자요, 곧 흩어버리는 자지만 나의 동력자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모음을 당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흩어진 자녀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목적이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동력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반대하는 자는 즉 모으지 않는 자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으는 자는 어떤 사역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 함께, 나와 함께 모으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모으는 자, 모음이라는 단어, 모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담으려 합니다. 첫째, 이 모아라는 단어는 바로 목자의 사역입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왜?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팔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하여,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을 살찌게 하기 위하여, 양을 양육하기 위하여 양떼를 모은다라는 말에서 이 모으는 자라는 말이 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스크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 그 팔로 모아 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양떼를 먹이시고 그 어린 양, 그 따라오지 못하는 양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젖을 먹이는 암컷들 온순히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으는 사역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모든 사역은 바로 모아라는 단어, 모아라는 사역을 위하여 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 보면 지상명령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언할 때 흩어진 곳에서 모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너무 어려서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린 양도 있고, 왜? 어리면 판단력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우는 게 전부죠. 그게 최선이죠.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러면 엄마나 도울 자가 와서 돕는 거죠. 그런데 못 모르고 어떻게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방황하는 어린 양도 있습니다. 경험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내가 찾아보겠다고 길거리를 나서는 양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을 어떨 때는 안아서 오시고 어떨 때는 인도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사역, 바로 모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되어지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흩어버리는 자, 흩어버리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을, 양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 밖에 나오게 합니다.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단의 사역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동산에서 찾아와서 유혹했는데 그 사단이 지금도 교회에 찾아와서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양들을 찾아와서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보암직한 걸로, 먹음직한 걸로 그 우리를 빠져나오게, 떨어져 나오게, 그 무리에서 흩어지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따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부모 앞에 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한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모의 모습, 말 앞에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여 그 부모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 분깃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달라고 왜 간섭하냐고 그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성도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앞에 복에 겨워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암직한 것 때문에 먹음직스러운 것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스스로 아버지 품을 떠나기도 합니다. 흩어지기도 합니다. 유혹 앞에 넘어가서 그만 교회 밖에 성도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밖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스스로는 자부합니다. 나는 신앙이 있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이 같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 때까지 이 고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성령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이 사명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떼들을, 어떤 양떼들을, 흩어진 양떼들을,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요, 선한 목자이기에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흩어진 양을 위하여, 흩어진 양을 찾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영원히 차단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선한 목자 되어서, 작은 목자 되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모으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나만 위하여가 아닙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 내가 형통하기 위하여, 내가 복받기 위하여 맞습니다. 그러나 너만 위하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너만 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런 복을 주셨으니 이제 너를 통하여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바로 목자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동역하여서 흩어진 양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된 성도 되어지기를, 선한 목자 된 광음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모아라는 단어는
추수꾼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를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니라. 아멘. 추수꾼의 추수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다, 선교한다 라고 말할 때 참 알곡 만나기가 어렵죠. 알곡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모으는 것을, 추수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부가 그물질을 할 때 많은 고기가 잡혀옵니다. 거기에는 쓸만한 고기도 있고 필요한 고기도 있는가 하면 쓰지 못할 고기도 필요 없는 고기도 함께 잡혀온다고 했습니다. 추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알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추수를 해야 알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추수꾼의 사역이었고 우리에게 맡기는 사역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바로 알곡을 만드는 추수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을 모으는 것, 씌워줘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추수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으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아야 될 텐데 모으는 자가 없다, 추수하는 자가 없다 하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할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고. 세상에는, 교회 밖에는 예수 믿어야 될, 알곡돼야 될 너무나도 많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나만, 내 교회만 잘 믿으면 되고 은혜 받으면 된다는 집단의 위기 속에서 시끄러워 세상 속에 비양거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수꾼 되어져서 많은 것 거두는데 참 농부들이 어렵더라고요. 그 알곡, 우리 손에 들어온 그 참기름 하나, 들깨 하나, 콩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지 참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버릴 것 버리지만 많은 것들이 알곡이 되지 못하고 태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알곡을 거둘 수 있으려면 추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모아야 되는 것처럼 광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알곡이 주님 앞에 흠양되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안에서 추수꾼으로 광음의 성전 안에,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나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죽으셨다. 성령 주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으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모은 성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진 곳에는 샬롬이 있지만, 하나가 되어진 곳에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가 되어지지 않은 곳에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여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한 이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들려져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흩어버리는 자,
반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단이 되어져서 이리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날뛰면서 쫓아내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모으고 있는데 알곡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염소가 되어져서 염소짓을 해서 뿔로 이리 받고 저리 받아서 상처를 주고 양무리 속에 흩어지게 한다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반대하는 자요 함께 아니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사단과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었을 때에 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으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염소뿔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할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아 라는 소리를 들은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스가랴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단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복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려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양들을 사로잡고 양들을 잡혀먹게 하는데 양들을 흩어버리는데 어떻게 복 있으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안에 목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자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기에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 장손은 장손이잖아요. 큰애는 큰애잖아요. 큰애도 역시 내 아이고 여전히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몇 살 차이 나지 않는데도 장손은 다릅니다. 동생들을 돌볼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큰 자입니다. 그게 장손입니다. 그게 큰 아이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도 맞습니다. 똑같이 사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보살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큰 자는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자는 내게 더 사랑 달라고 애기 동생 사랑해준다고 안 보는 사이에 막 꼬집고 핥히고 막 심지어는 모함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고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아직 철부지의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생들을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처럼 보살피고 돌볼까 깊은 넓은 장손의 큰아이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 한 성도이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선한 목자 되어져서 실수든 고의든 양들을 해치거나 쫓아내거나 흩어지게 한다면 에레미야는 스가랴는 고백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습니다. 양떼를 모으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면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사역이 사단의 사역이라면 성도가 사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자가 사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양떼들을 버리고 양떼들을 쫓아내는 목자가 많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떼들을 쫓아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한번 말씀 앞에 굴복시켜 보십시오. 과연 나를 통하여 많은 양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오히려 많은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가? 어느 한 성도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무개 성도 때문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더 잘해줬는지 무엇을 더 사랑을 베풀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누구 하나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환경도 이유가 되어지지 않고 광원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근원,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 하나를 통하여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성도를 세워줄 수 있다면, 지켜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지만,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생각 속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상처를 주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린다면, 떠나게 해버린다면 어느새 나는 사단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시렵니까? 사단의 사역을 감당하시렵니까? 함께 모으는 자가 되렵니까? 아니면 반대하여 흩어지는 자가 되려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사명으로 도전받아서 나만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하여 광원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거룩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거룩한 목표가 되어지기를, 거룩한 사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